갈빗대로 만든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발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 수요일날은 남자 여자의 개념, 그리고 그 남자 여자의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갈빗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담의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왜? 갈빗대를 떼면 아프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여러 이제 의사나 과학자들 또는 창조과학자들,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볼 때에 다양한 해석을 하십니다. 지금 도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을 수면 마취시켜서 갈빗대를 떼어내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과학자 의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일단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어떤 가수면이 아니라 어떤 수면이에요? 완전히 마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신마취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 자체가 약간 자, 깊이 잠들게 하시는 말씀 자체가 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일자미양 히브리어로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라고 해요. 타르데마. 이 타르데마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잠을 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잠을 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창세기 2장에서 제일 먼저 쓰인 단어죠. 처음으로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어떤 잠을 자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면으로 얘기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면 상태. 최면 상태나 또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혼수 상태, 최면 상태나 혼수 상태, 또는 이거를 조금 영적인 개념으로 가자면 무아지경. 이게 의미까지 확장이 돼. 그러니까 문자로 보자면 최면 상태나 혼수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 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 무아지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는데 내가 내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낙원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낙원을 봤는데 감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떤 이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르데마라고 해요. 타르데마. 그래서 이 타르데마 자체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 마취를 시키고 수술 그냥 갈비단을 딱 빼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은 이 그 창세기에서 생각하는 아담과 여자의 관계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성경에 맞게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무아지경은요, 창세기 어디를 보실 거냐면 창세기 15장 12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2절. (15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라는 거죠. 여기서 횃불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이 제물을 바쳐서 쪽에서 바치고 나서 그 바친 이후에 해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어떤 보이는 캄캄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람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람의 신앙 상태가 캄캄해졌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깊이 뭐라고 돼 있어요? 깊이 잠들게. 요거 자체는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깊이 잠들었다는 게 그냥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잠도 역시 똑같이 타르데마. 또 욥기서를 볼게요. 욥기서 4장 12절부터 15절. 욥기서 4장 12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욥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밤에 뭐라고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깊이 잠들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인 또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서 33장을 볼게요. 욥기서 33장 15절부터 16절. 3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이치듯 교훈하신다니. 자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보세요. 깊이 졸며 깊이 잠들 때 그리고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라. 인치듯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즉 깊이 잠들다는 건 사람의 귀를 열어서 인치듯 말씀하신. 깊이 잠들었다는 개념 자체가 깊이 잠들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지금 창세기 2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욥기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실 때에 그 아담의 귀를 열어서 신령한 귀를 열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치듯 하게 하심으로. 인치듯 하는 건 뭐예요? 이 머리 사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아예 확증시켜 주시고 내 마음 심령판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여기서는 타르데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인 부분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가수면 상태로 잠들게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본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아담을 그냥 잠들게 했어. 그냥 그것 자체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들게 해서 그냥 갈빗대를 뽑아내요? 보이는 갈빗대를 뽑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빗대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사람의 갈빗대가 몇 개인가요? 12세트니까 24개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럼 아담의 갈빗대, 남자의 갈빗대를 뽑았으니까 남자는 23개, 여자는 24개 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뿐이지 유전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 다 24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anyway, 중요한 거는 요런 해석으로는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아주 적합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아담이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결론의 말씀이 부합되려면 이 갈빗대는 그냥 보이는 갈빗대로 해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어떤 최면 상태나 마취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말씀을 인치듯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었어요. 잠들다라는 말이 지금 타르데마 말고 야šan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 깊이 잠들게 하셨음에 그 다음에 잠이 드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잠이 든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김경원 안수사님이 유체이탈의 경험을 어릴 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유체이탈을 했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잠든 것처럼 있지 않을까? 누워있는 거잖아요. 잠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유체이탈을 통해서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든 그 문 밖에 어떤 집 밖의 일을 전부 다 보게 만드신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하늘 세계의 말씀, 궁창 위의 깊은 말씀들을 전부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을 갖다가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부터 사람을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되셨어요? 생명이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즉,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그 사건을 지금 창세기 2장 21절에서는 깊이 잠들게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셔서 깊이 잠들어서 그 말씀으로 지음받은 말씀을 깨달은 신령한 아담, 생명인 아담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뽑아낸다고 표현했습니다. 갈빗대. 갈빗대를 첼라라고 해요. 갈빗대를 첼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차적으로는 그냥 뼈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뼈의 개념인데 이게 2차, 3차의 개념으로는 약간씩 해석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 뼈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조직 또는 정당의 강령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조직이 있어. 그리고 어떤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끌어가는 핵심 뭐가 있어요? 핵심 가치와 지표 그걸 따르는 어떤 그 핵심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되는 어떤 가치 개념 논리와 그 강령 핵심되는 이슈가 되고 핵심되는 그러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의 정당.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첼라라고 해요. 또 빔이라고 해서 빔이요. 빔은 우리가 건설에서는
뭐라고 하죠? H 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골조? 골조라고 하나요? 그래서 건물에 건축물에 뭐예요? 뼈대인 거죠. 뼈대예요. 근데 이 뼈대가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쉽게 말하면 첼라라는 거는 아담의 뼈대. 아담의 핵심인 생명인 아담의 뼈대예요. 그리고 이 빔이라는 거는 이 뼈대라는 말뿐만 아니라 빛으로 구성된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있을까요? 빔이라는 말 자체가 뼈대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 있어요? 프로젝트. 그냥 이렇게 할게요. 프로젝트도요, 빛을 쏘는 거잖아. 그 빛줄기의 의미가 바로 빔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초의 말씀이신 그 말씀의 줄기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라는 건요, 특히 이 갈빗대라는 건요, 우리가 여러 뼈가 있지만 갈빗대는 뭘 보호해요? 어떤 장기를 특히 보호하나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중요한 장기를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아주 핵심을 이루는 그 뼈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갈빗대에 해당하는 첼라.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는 것은 나중에 그 여자를 뼈 중 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즉 말씀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생명의 갈빗대를 하나 빼어냈다는 건 그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뼈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표면들 일단 좀 볼게요. 이것도 또한 표면이거든요. 뼈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 중에 뼈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에쳔이라는 말 썼죠. 에쳔. 뼈 중에 뼈. 이 뼈들 중에 뼈다. 그래서 이거는 정수다, 진수다, 본체다, 사실이다. 아담의 생명, 말씀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정수, 가장 핵심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첼라는 갈빗 모든 뼈를 다 가리킨 게 아니죠. 갈빗뼈 하나잖아요. 에하드예요. 에하드, 첼라 에하드니까 하나죠. 그럼 그 모든 뼈들 중에 뼈가 누구예요? 그 모든 갈빗 뼈들 중에 그 뼈 하나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요걸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냈다는 건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상징하는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뭐 했어요? 취하다. 취하다는 말이에요. 취하다. 취하다는 말이 있어요. 취하다는 말이 라카프라고 하는데요. 라카라고 하는데 이 라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요, take a wife. 그러니까는 아내를 취하다 할 때 그 취하다와 똑같아요. 아내를 취하다 또는 이게 맞나요? Marry? 스펠링 헷갈려. 메리 맞아요?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 라카라는 취하다는 말의 라카 자체가 그냥 어떤 것을
데리고 오다, 사다, 얻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의미를 차지하는 게 결혼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인하다, 아내를 데려오다. 결혼하다, 혼인하다, 아내를 데려오다. 또는 뭐 이거 똑같이 테이커 이거 뭐 테이커 명이지? 이런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했죠. 취했는데 그 취한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결혼의 개념으로 지금 취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갈빗대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받아서 깨달은 말씀이 바로 갈빗대예요. 갈빗대. 아담이 깨달은 말씀, 그 정수, 즉 그 본체, 그 핵심을 가리키는 게 아담의 갈빗대인데, 그런데 라카라는 말을 취했어요. 그리고 22절 볼게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거기 취했다는 말이 나오죠. 취했어요. 지금 뭐냐면 갈빗대를 취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와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누구와? 여자. 근데 그 여자의 존재가 뭐냐면 이 갈빗대의 여자의 존재는 21절에 보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21절에 보니까 뭘로 채웠어요? 살을 채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살. 21절에. 그쵸? 살로 채웠대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어요. 갈빗대를 취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한 아담에게 뭐 했냐면 살로 채웠대요. 아담을 살로 채웠는데 이 살은 제가 지난번에 살 중에 살이란 말이 있죠. 바사르. 이 살이라는 바사르 말은 뭐였냐면 good news,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아담에게 뭘 채웠다고? 다시 말씀을 채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더 채웠고 복음을 더 채웠어요. 그리고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죠. 이 여자가 지금 뭐냐면 갈빗대를 취했는데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23절 말씀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그 여자에 대해서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뼈만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요 23절 말씀 보니까 여자도 살로 채웠어요. 복음으로 말씀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채웠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갈빗대를 취했는데, 갈빗 취했으면 이제 뭔가 이게 빈 자리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살 채웠다는 거예요. 보는 측면에서는. 근데 여자도 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뭘로 채웠을까요? 살로 채웠다는 건데, 그것도 복음으로 채웠대요. 좋은 복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죠. 근데 데려왔다는 개념은 뭐였어요? 아까 라카흐라는 개념이 계속 쓰였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자면 아담에게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담을 누구와 결혼시킨 거예요? 여자와 결혼을 시키셨어요.
결혼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아담은 남자의 여자예요. 여기서 아담은 남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있어요. 신랑이 그럼 누구예요? 남자죠. 신부는 여자죠. 그럼 말씀의 씨를 누가 가졌어요? 말씀의 씨는 남자가 가졌어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자한테 준 거죠. 자, 볼게요. 말씀의 씨를 여자한테 준 거 맞지요? 이게 결혼이래요. 지금 갈릴대를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여자한테 주는 거, 여자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의 씨를 타락한 인류 역사의 여자에게 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어디 보실 거냐면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인택치 못하며 생각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 말이. 자, 지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없다고요? 많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여인이 홀로 있는데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들이 더 많대. 가능해요?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인간 관계에 보이는 차원의 그런 여인의 자식 또는 남편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볼게요.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신지라. 그 이름은 만국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우리의 남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남편은 여호와.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또 누구세요? 내 구속자 또는 구원자인 메시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렇죠? 내 남편이, 각자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구원자, 메시아고 거룩하신 자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은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희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손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버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삼으셔서 남편은 뭐가 돼요? 신랑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불려요? 신랑으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을 할 것이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랑. 예수님은 신랑이다. 신랑이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와 같이. 자, 천국 어떻다고요?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비유예요. 열 처녀 비유인데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여기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즉 말씀의 기름을 가진 타락한 인류 역사는 신랑을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신랑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서 어떻게 증거를 했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은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굴 취하러 오셨어요? 신부요. 처녀. 다 열처녀. 누구를. 지금 천국이라는 개념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누굴 취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 입장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건데 결국 그 만난다는 개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행위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결혼. 그걸 갖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는 뭐예요? 말씀의 진수죠. 말씀의 실체죠. 그 실체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여자 자체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 쉽게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아담이라고 불러요? 고전 15장 45절 47절까지 말씀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을 불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아담을 예표하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뭘 받아야 여자가 온전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받아야 온전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존재가 돼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9장 7절부터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증된 말씀이라.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여기서 어린 양은 아르미온에서 제림주예요. 제림주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죠. 마지막 종말일 때 혼인잔치에 그 아내가 예배가 되어 있는데 그 아내가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게. 근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되게 돼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혼인잔치 하객들 있잖아요. 하객들 있죠. 근데 그 혼인잔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은 그냥 하객들로 참석하실래요? 아니면 신부로 참석하실래요? 신부는 어떻게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그렇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큰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이 여주가는 섰던 같았더라. 자, 해를 입은 여인 등장하죠. 해를 입은 여인. 여자잖아요, 여자. 그쵸? 여자예요. 근데 뭘 입었어요? 해를 입었죠. 그 해는 뭐예요? 10편 84편 11절에 네, 태양인데 태양은 하나님으로 있다. 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입었다는 거죠.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아까 옳은 세마포 나왔잖아요. 세마포. 옳은 행실을 했는데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옳은 행실의 기준은 윤리적인 옳은 행실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진 그 말씀을 입은 여인들, 말씀을 깨달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 역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뭐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를 입은 여인이 누굴 낳아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든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이 입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 여자가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제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얘기했죠. 그러면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건 결국 이 여인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딸을 낳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남자 여자의 개념에서 볼 때, 결혼의 개념을 볼 때 누구의 아내? 신령한 타인이신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누굴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생한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건데 뭐였어요?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당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고 그 역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말씀의 씨를 가진 자는 남자라고 하는데 이 남자의 대표가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은 누굴 예표하냐면 오실 메시아이신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말씀을 상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여자를 만졌다는 건 뭐냐면 여자에게 그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타락한 이 여자가 아니라 누굴 뭐 할 수 있는 여자예요. 결혼을 해서 말씀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과 19장 26절에 보면은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마리아, 여자여.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가는 길에도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말씀의 씨를 받은 여자가 있고 말씀의 씨를 받지 못한 여자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여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서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을 받은 여자의 가치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한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여자로 불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일어나지 못한 여자가 있는데 그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 똑같은 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도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디를 보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방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여자여로 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말씀을 받은 여자로 바꾸시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서 나온 여자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존재가 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되는 거죠. 이슈자가 돼서 이 이슈자는 어떤 여자냐면 결혼한 여자인데 누구와? 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가리켜 이슈자라고 했죠.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존재로서의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각자 듣고 깨달았어. 기뻐. 근데 아직 제가 이 속에 타락한 속성이 남아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속성이 말씀으로 완전히 남자로 바뀔 때까지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돼요.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신 거는 말씀을 한 번만 듣면 딱 깨달으면 그만이다? 그 아니라 뭐예요? 분량이 말씀을 깨닫는 그 수준이 점점점 어떻게? 높아져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말씀 자체 예수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돼요. 충만하게. 거기까지 우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갔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했죠. 복잡했는데 일단 귀 걸어두시면 나중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음받으시고 또한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또한 말씀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서 택한 영혼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